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끔찍하게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얼만큼 그가 존중히 여기시는지는 내 이름을 내가 아끼며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끔찍이 존중히 여기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 그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17절에도요, 내가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를 자기 아들 아낀 것 같이 내가 아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해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내 앞에 나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이사야 43장 7절. 그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를 그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한국말로는 쉽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아유 저 지겨운 예수쟁이. 이래서 예수쟁이란 딱지가 이제 붙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 나를 알아보구나.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크리스찬 했을 때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은, 뭐 우리는 이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Are you Christian? 그러면 그 사람 Oh yes I am. How about you? Yes I am. Me too. 막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 근데 사실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캐톨릭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구별하기 위해서는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새 펜트코스탈 하여튼 그래서 카리스마리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이제 거기 가면 세월이 가면서 이제 구분하고 자꾸 말이 다 붙는 이유는 아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크리스찬이라 하긴 하는데 아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세분화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나는 성서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고, 그 신앙은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생애에서 재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생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4장 아까 읽은 데 있는 것이죠. 이제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I'm a Korean, 이제 옛날에는 코리안 말하기 조금 좀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나아졌어요. 삼성 이런 것 때문에 나아졌어요. 이제 유명한 전자제품이 자동차가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 코리안이 좀 비슷한, 코리안이 좀 나아졌어요. 이건 이제 민족적으로 나는 이제 코리안이라 이제 하는 얘기인데, 또 법적으로는 I'm an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이야. I'm an American. Yes, I'm an American. 그렇게 안 생겨지 뭐죠? 나는 시민권자다 이거죠. 법적으로 나는 이제 아메리칸이다. 또 뉴욕 사는 사람은 I'm a New Yorker. I love New York 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 지역에 사는 자기 지역을 또 굉장히 아주 텍사스 생각할 때요. 텍슨 그럼 그것도 굉장히 자부심 갖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식하게 그냥 휙 하는 거나 하게 말 타고 이런 거나 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거기에 또 아주 자존심이 있어요. I'm a Texan. 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또 삼성맨들이 있어요. 자기 이제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삼성맨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냥 삼성맨들은 그냥 새벽부터 저쪽에 또 저쪽 한국의 뭐 업무가 끝날 때까지 밤이 새도록 해서 칵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이걸 굉장히 명예스럽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명칭이 만약에 부여가 되면은 그 명칭을 아주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그 명칭에 으로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래서 이제 분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이제 생을 불살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원래 그 심리인데, 미국의 시민권이 되면 미국 시민권자는 이제 미국의 이름을 위하여, 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뭐 또 어떤 구단에 이제 만약에 그 선수가 되면은 그 구단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NHL이라는 하키, 미국의 하키 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키 팀들이 알고 보니까 거의 다 캐네디언들인데, 뭐 미국에 와서 이제 각 이제 프로 여기 구단에 와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뭐 캐나다인, 뭐 영국인, 뭐 아니면 뭐 스웨덴, 그래가지고 동구인, 그래서 거의 미국 본토 사람 뭐 얼마 없다고 그럽지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게임을 할 때 그 미국 레인저 이거 모르면 재미없는 얘기지만 말이야. 그 레인저 팀의 내가 팀의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뛰잖아요. 그러면 뭐 오라와라 그러지, 오타와랑 그 중부에 캐나다 중부의 팀, 캐나다 팀이에요. 그거 싸우잖아요. 그럼 캐나다 사람이야. 근데 미국 유니폼을 입었다고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을 때 갖다 팍 치고 그냥 태클 걸고, 하여튼 와, 그렇게 터프하게 그렇게 와일드하게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막 싸우고 원수같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알고 보면 서로 캐나다인들이에요. 근데 캐나다인들이라도 그때는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고 민족을 초월하고 딱 자기가 간판 붙이니까 자기는 거기 소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이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또 좋아. 이 팬들까지 웃기는 거라. 이제 팬들도 올 때 다 입고 와. 이미 옷을 다 입고 와. 지가 무슨 뭐 양키 다니면서 양키 뭐 이름 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양키의 팀원인 것 같이, 선수 같이, 아니면 구단원인 것 같이, 나가서 선수인 것 같이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응원할 때 혈기를 내고 하다가 끝나고 많이 치잖아. 그러면 그냥 상대편에게 뭐라고 삐죽만 막 때리고 막 서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난장판이 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뭐 그 축구 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여튼 난동을 부리다가 나중에 불도 지르고 뭐 죽이기도 하고 난동을 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어떤 그런 이름에 내가 그에 가입하고 또 그게 나한테 그게 나가 그 이름을 내가 부여받고 명칭을 내가 갖다, 팬들은 지가 사서 있는데도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이름을 이 부여가 되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름이 부여되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한번 부여되면 그 이름값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일 때 불러가지고, 자, 너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라,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건 이제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브람이라는 얘기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조카가 부르는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는 그 뜻은 열국의 아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 말은 그 씨가 앞으로 번성할 것이고 그 씨에서 이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딱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네 개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륜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미 나이가 99세요. 또 자기 부인도 89세고 경수가 끊어갖고 태가 다 죽었어요.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감 그러네. 잘했군 잘했어, 그런 노래이지. 앞마당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보았지, 어쨌나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한국에 유행가 있듯이.
할망구가 그 사람들이 뭐 영감은 그렇게 부르나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그러면 이 할망구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은 이 망구야,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보나마나 그날, 아니 그때 이 치과가 있었겠어. 이빨 다 나갔지 그날 그 당시에.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와 어떻게 같이 동침했을까. 이빨은 입에서 냄새 나고. 나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는 이에 냄새 나는 거 딱줄색이고 이빨에 못 낀 사람 딱줄색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나갔을 거라 이빨이. 그냥 발음도 잘 안 될 거라고. 그럴 때 그래도 아브라함 하면은 아니지 아브라함 그 얘기 같지만 굉장한 차이다 이거야. 아브라함은 무자된 얘기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니까 그 이름을 갖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수십 년 살았어요. 75세에서부터 100세까지 가까이 그렇게 지냈다고. 자, 그러나 결국 그들이 때가 되었어. 때가 돼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이름값을 하느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산자를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느니요, 그는 바로 없는 것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분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치 않고 드디어 노력하고 했다. 드디어 애들을 낳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름값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라는 덩달아서 그 이름도 뭐 큰엄마라는 뜻이었지만 여주인.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해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됐다. 자, 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그 후손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했을 때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에서 그거를 갖다가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고 살고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소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유명한 야복강이라는 데서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자들, 그 형의 원수 감사들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모든 걸 다 소유로 갖다 강건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완전히 다시 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손에 20년 동안 잡았던 것을, 20년 종살이하면서 잡았던 걸 다 포기하고 다 물고 다 강원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그가 그 야복강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감에 잡히기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자기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붙잡고 막 축복해서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잡아가지고 그가 이제 천사와 씨름했다라 그랬었어요. 그 천사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기 힘 가지고 노력해서 잡았던 것이나 이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네가 소유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그가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가서 그가 그 형의 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형이 살던 그런 거주지를 또 얻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다가 이젠 가나안 땅을 내게 붙인다 하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붙이신 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완전히 획득하는 그런 작업을 그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하나님이 붙이신 거, 알았죠?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계획대로 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이신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붙이노라 그랬었어요.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 붙이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딱 정지해 놓고 다 비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들어가 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적들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성을 쌓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붙였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복하고 그들이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영토로서 확장해가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이름값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정착했을 때 그렇게 그것을 그들이 이제 드디어 실현해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성민이 되리라. 성민, 그러니까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인데 거룩한 민족이란 뜻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퀄 뭐예요? 성민. 또 다시 이퀄 하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건 여호와 이름, 아주 이스라엘 하면 딱 여호와 이름이 생각날 정도로, 이스라엘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와 같은 이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명기 28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홀로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 그들이 이제 그래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 계명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를 지라 하셨다? 성소를 지라.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 있게 하시고 또 그 계명이 있게 하셨다. 그랬을 때 그 성소를 뭐라고 하나님이 일컬으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이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 그러니까 성소 하면 벌써 그 여호와란 이름으로 일컬음, called,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명명해 주었고 기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성소를 바라면서 계명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다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자, 이름값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너 어디서 나서 너 그 이름 어디서 난 거야?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면 너는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사야 43장 22절 24, 28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바로 나를 괴로워했구나 한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받은 것 자체를 망각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괴로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과 관련되고 여호와 이름에 딱지가 붙는 것도 괴로워하고 그렇게 불름을 받는 것을 괴로워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번제할 양을 내게 내주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죄의 짐이 나를 괴롭게 하고 너희 죄의 악이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붙여주신 바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를 갖다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한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결국은 붕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울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었죠.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그때를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국이란 말을 여전히 했으면서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했었어 이제. 자, 그런데 그 아들에 갔을 때, 다윗의 아들에 갔을 때,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었는데 그 르호보암 왕 때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릴꼬 했을 때 좀 늙은 사람들 장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한 말이 지난 선대 때 왕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중건하느라고 너무 많이 그들이 노역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좀 풀어주시죠. 이제 조금 좀 느슨하게 해주시죠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또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 나이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젊은 나이들은 하는 말이 우리 원래 이 백성은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내부로든 뿔나서 안 됩니다. 머리에서 뿔나고 엉덩이 뿔나니까 그냥 잘라버리세요. 처음부터 애저녁에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아예 이들한테는 그런 자유를 주지 말고 오히려 더 강압 정치를 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또 르호보암은 젊었기 때문에 그가 또 혈기 또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내 아버지의 허리가 내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니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도 내가 더 굵다. 제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이래가면서 나는 내가 더 세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그가 사슬로 했으면 나는 오히려 전갈로 할 것이다. 채찍을 했으면 나는 오히려 전갈로. 그러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한 바람에 그때 그들이 이에 대해서 오래된 고역, 어디가 노역에서 지쳤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다윗의 왕, 이 걔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유다 이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털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그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게 왔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왕을 그들이 이름을 갖고 그들은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간 족속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고, 이들은 주로 베델과 단이라는 데에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했으니 그걸 유다 왕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자, 그래서 이제 원래 12지파가 원래 다 하나는 야곱의 후손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각각 갈라져 가지고 각각 잘하고 잘 나간 게 아니라 그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위에 올라가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성전을 산당을 만들고, 또 자기네들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또 나가서는 그들이 무슨 절기도 지네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완전히 벌써 이미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쪽은 이 남쪽에서는 유다 그 왕국이 있는 데는 그래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그대로 그 성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중건하느라고 노역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여전히 또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국에 남았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극소수지만 유다하고 같이 그 남왕국에 있으면서 그들 자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위시 하는 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실은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라가 이제 북왕국대로 BC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까지도 또 BC 587년에 망했어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아, 유다 족속아, 너희가 패역하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한 나라였던 게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있었으나 결론은 다 그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것이다. 다 붕괴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 각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남왕국의 바벨론에 갔던 포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지금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지금 유대인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 하는 사람들은 전혀 딴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이라 했던,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와가지고 정말 우리는 유대 나라에 우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지켰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고, 또 우리는 유대의 나라를 지켰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바로 이 이름을 주신 바로 성전을 지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다,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사다, 그때 우리 지난번 헌신 때 봤죠? 헌신 때 그때 같이 마사다 항전 이후에는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 없어졌대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러고는 오히려 각 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주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유대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대요. 이건 민족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한국인은 누구냐 하면 알아요. 벌써 우리는 당군의 조선반도 안에 살았던 사람, 딱 단일 민족 돼 있는데, 이 유대인이야말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남왕국에 지켰던 그 사람들은 전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네들 그 이름을 오히려 가져가지고 자기가 유대인 행세를 한대요.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타인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야. 유대인은 자신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남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야. 내가 이거 다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자, 그런 이제 물론 그런 건 중간에 지금 이런 말한 게 없고, 그런 성전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나름대로 그 성전을 갖다가 지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다가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름이 있는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니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걸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 하면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다? 여호와. 자,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다 그 말은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백성은 있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신중의 신이다 했을 때 자기 민족은 성민이다, 선민이다. 당연히 왜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깨 맞춰지나 봐. 지금 왜 이런 일컬음 얘기하고 지금 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벌써 안 맺혀져 가지고 이미 여기서 지금 벌써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아닌 것처럼 막 웃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냥 퍼즐 맞히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히는 거. 이 성경이요 너무 묘미하고 미묘한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쩌면 그게 흩어져 있는 사건 중에서 무슨 역사 중에서 무슨 그림으로 아니면 들리는 예언으로 막 나타나다가 이게 딱 맞춰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렸을 때 이들이 반발하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근데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다면 우리는 뭐냐 이가. 우리는 가뜩이나 지금 주권도 없고 우리는 막 그냥 흩어져 가지고 좀 사방 팔방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포로 가 가지고 지금
민족 의식도 없어지려고 하는 판국에 우리가 최소한도 성전이 있어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 유대가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라 그 말은, 이제는 여호와 이름 잊어버려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일컬을 때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 주리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이름 있는,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영영한 이름, 천사가 가져온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일컬어 주리라.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풀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이게 다 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자, 너희에게는 혈통으로 너희에게 그와 같이 이름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영에다가 부여하리라. 또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표면적 유대인이었었으나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이 육신에다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할 것이고, 너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으로 영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2장 28절. 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선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고사하고 사수하고 그냥 자존심에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육체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바로 그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저 의문의 할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 했을 때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그러니까 영에, in spirit, 영에다가 할 것이라. 그들은 육체 표피에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네 영에다가 이제 표식을 내게 되면은, 그 이름을 새게 되면은, 영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해보세요. 살에다가 새기지 않고 영에다가 새기면, 이제 그러면은 사람에게서부터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명예심을 느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실을 그렇게 뒤집어 주려고 예수께서 성전을 허락을 한 것이고, 내가 죽고 부활하면은 바로 그 이날 성전 내 육체인데,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네 영이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가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아예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고 그가 나오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한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대동하고 다니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저희들이 세상에서 날 뭐라고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다이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로소이다. 너무나도 이때까지 이들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해방하시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같이 그냥 아무 세력 무슨 세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그냥 너무나도 보통 사람같이 보이고 가난한 목소리를 갖다가 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자체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도 눈치를 보고 있는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실한 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네가 네 조상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니라 예수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을 말하려면 성령으로 아니거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후에 곧 뒤따라서 하는 말이 베드로야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베드로는 나같이 들은 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원래 듣는 대로 말하고 싶거든 원래 그런데 베드로한테 하지 말라고 그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상하네 예수님 아니 그리스도라는 게 얼마나 이들에겐 충격적인 그런 깨달음이며 고백인데 왜 이걸 갖다가 말하지 말라는가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깨닫게 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시라고 직설법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도 그랬어요. 말해라 차라리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옳도다. 옳은 말 했으면 시인은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발통을 불면서 I am Christ 이러고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혹시나 물어본 자가 있으면은 옳은 답을 했을 때 네가 옳도다. 자, 또 빌라도도 하다못해 예수를 이제 마지막 신문할 때 그때 사람 네가 과연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그 말이 네가 지금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들한테 듣고 그냥 하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따질 건 뭐 있어? 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수가 그렇게 묘하게 네가 한 말이냐 남이 한 말이냐 그 말했던 말 자체는 예수 스스로는 한 번도 한 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왔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보내신 왕은 세상에서 일컬음을 받되 그리스도라고 일컬음 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스스로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까지 아버지의 일의 이름으로 행했던 걸 너희 봤지 않느냐? 그걸 보고도 나한테 또 그렇게 물어야 되겠느냐?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 깨끗해지면 그때 네가 날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너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말하셔서 결국은 정확한 대답을 이게 무슨 말인지 말고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빌라도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죽여달라 저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밀란이 날 거를 두려워해서 만약에 당신이 저를 갖다 살려주면 당신 가해사의 충신도 아니고 당신은 반역자다 하는 바람에 밀란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를 갖다가 이제 남겨줬고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달았을 때 거기다 죄인이라는 죄패를 달았다. 죄패. 예수의 그 십자가에다가 거기다 명패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가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어. 그랬더니 그 제사장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아우성을 쳐가면서 우리는 그런 왕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은 적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자칭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칭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냥 빌라도는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 하여튼 저들이 종교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시끄럽고 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죄인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붙였었다고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칭을 붙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때 어떤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막 그냥 예수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막 그냥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날이 깜깜해지고 하면서 막 그냥 온통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니까 그때가 한 말이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저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놓고도 각각 어떤 사람은 자칭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요 하고 말하게 하시면서 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하는 말은 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려고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계명대로 죽습니다. 나는 바로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빌립보 2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에 그에게다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더라 그랬었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쳐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이름으로 그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바로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자기 몸이 사망함으로 가장 약체가 가장 강력한 바로 상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사망 권세자를 멸하시고 그는 바로 승리하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예수는 바로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를 멸하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그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사람들 인류들을 사서 자기의 나라를 삼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말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다 그랬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다. 보이는 나라든지 보이지 않는 나라든지 모든 세상이 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로 통치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었어요. 자,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가 맨날 며칠 있으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려 하니까 전하지 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성령은 무엇을 목격했냐 하면 예수가 벌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왕 되신 거, 영원한 왕 되신 것을 목격하고 내려온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 아멘 하세요. 그 성령 받은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것이 참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도 또 나중에는 또 어떤 때는 분리할 때가 되면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했던 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신변의 위험이 온다, 불리하다, 그러면 그는 꼬리를 감춘 자였었어요. 그런데 돌변한 것은 성령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의 땅에 아주 바깥에 나가서 막 크게 외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었어요. 베드로 말할 것이 없이 급변하고 돌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증거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도 또 나가서 사마리아 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한 것이고, 그런 바람에 그들이 듣고 침례를 받는 자가 나오더라. 또 바울이란 사람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이단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를 증오했던 거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가 그를 잡아서 내가 처치하겠다, 내가 체포해오겠다 그래가지고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길에서 갑자기 번뜩하는 순간에 빛이 그냥 막 비치고 자기가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게 무슨 짓인가 했을 때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공중에서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이 뉘시니까, 주여 당신이 뉘시오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전에 죽었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느니라. 나는 바로 너희들이 반대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몰락시키려 하는 예수, 바로가 예수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로 왕이니라 하고 그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돌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각성에 다니면서, 각성 정도 아니죠, 모든 그 유럽의 온 지역을 3차례 다니면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전하니까 어떤 데살로니가에서 그 말을 듣고 난동이 일어나고 그가 이제 이단 괴수를 전한다. 이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글하는 자다 해가지고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바울 갖다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핍박해서 감옥에다 같이 가면 감옥에다 갇혀놓으면은 천사가 와서 문 열어줘가지고 나오고, 또 죽을 듯 했다가 또 태어나. 그런 던졌다가 죽었다 하면 살아나고, 사자굴에 집었다 하면 또 부시시고 살아나고. 그가 몇 번이나 그렇게 죽음에 던졌으나 살았던 것은 그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이제 증거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누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바로 성령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이렇게 퍼치면서 이제 안디옥이란 교회에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의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안디옥이란 지방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더라. 누가?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아마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안디옥 지방에서 말하기를 저 미친 것들 저것들 그리스도인이네, 저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한 말은 여기서 아니면 크리스찬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 예수를 자칭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아있는, 유전에 남아있는 잔상이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인 하다가 그냥 비명에 죽은 놈, 미친놈이야. 아니
멀쩡히 목수 주시나 잘 하다가 죽지. 뭐 느닷없이 지가 또 그리스도라고 말해가지고 저렇게 죽나.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그리스도라는 자칭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복음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왔네. 그리스도인이 나왔네. 아, 저것들 또 그리스도라는 바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죽던 자가 이제 또 자칭 그리스도인이 돼서 결국은 또 저것들도 똑같은 운명, 결국은 또 그 꼴이 당하겠네 하면서 비웃었던 바로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들은 그냥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들이 결함해가지고 그냥 그들 갖다가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판명되면은 그럼 무조건 결박하고 그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나타내질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왜 밀가루 탁 엎고 거기다가 물고기 딱 그리는 거 있지 왜? 응? 그런 영화를 봤어야지. 옛날에 후어바디스인가 영화에서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아니 뭐 크리스찬한 걸 말하면 당장 잡혀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뭐 복해서 이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하려고 밀가루를 딱 이제 엎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탁 그려 보여줬어. 왜 익투스란 말 있잖아요. 영화도 봤어야지 알지. 그렇다고 이제부터 영화를 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거 이제 또 죽었어. 이제 끝났어. 쟤 벌써 그리스도인이라고 벌써 그리스도인 같아. 쟤는 끝난 애야. 운명이 끝난 애야. 벌써 이미 결정적으로 죽게 되네. 이렇게 벌써 낙인이 찍히는 낙인이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낙인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잡아다가 가둬도 없어지지 않고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들 갖다 연병이라고 그랬었어요. 연병이 들렸다. 이거 한번 막 병드니까 못 맞겠네 할 정도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지금 보좌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내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남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누구한테 소개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갑시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앉으면서 나는 앉으면서 뭐 어디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예? 뭐라고 그래? I'm a Korean? 안 말해도 다 알아. 얼굴 보면 다 알아. I'm American. 그것도 좀 안 어울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서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신분을 판명을 서로 하고 서로 이제 소개하고 그럴 때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코리안이기도 하고 나는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나는 또 무슨 어느 지역의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아주 뭐 삼성명 여러 가지 갖췄다 이거야. 자,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신분을 뭐라고 단 한마디로 난 표현하고 싶으냐면 I am a Christian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가자마자 내가 누굴 만나마자 인사하자마자 I am a Christian 말해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죄송부터는 무슨 딜하려고 회사에서 사람끼리 만났어. 그래서 명함 딱 주면서 그 명함은 뭐 그냥 형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앉으면서 I'm a Christian. 죄송부터네. 이거 이놈하고 또 딜하기 힘들겠네 이제. 예? 벌써 내가 I a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써 세상에서는 그만큼 분리를 당하게 돼 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고 내 행동에 또 많은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담배 한 대 핍시다 하고 같이 피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담배 있으세요? 한 배 걷으세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뭐 좀 가다 보니까 뭐 위스키 한 잔 이래가면서 말이야 공짜로 주잖아. 공짜로 비행기 타면 공짜로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높은 데 타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걸 먹어가면서 내가 먹어가면서
나는 I am a Christian.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벌써 처음 누굴 만나자마자 I am a Christian 하고 딱 말했을 때 나는 예수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딱 내 신분을 말하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기 행동에 많이 지달받아요. 영화를 내내 볼 수 아니 그러면서 밤이 패도록 영화를 보내 이 사람이. 예? 뭐 어떤 사람 가는 동안에 원웨이에 한국 가는 6표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이제. 예? 물론 너무 잠이 안 와서 이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보면서 혹시 잠을 뭐 좀 어떻게 저 시간을 킬링하려고 그러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난 I am a Christian이라고 내가 말했던 건 나는 바로 예수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자, 나는 바로 그 이름으로 나는 일컬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자칭이 아니라 남이 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고 남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게 한 것 같이,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이 나를 보고 하다못해 장님이라도 보고 예수 믿으시구만요. 뭐 어떤 누구 점쟁이 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왜 왔냐고, 예수님 재수 없는데 나가라 그랬더나 그 사람도 문제고 점쟁이도 문제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치러 가?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 크리스찬인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주일날 되니까 내가 종교 행위를 하려고. 이 종교 행위가 뭔지 아니까 우상숭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자칭이 아니라 타인이 날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았다는 거, 이건 종교 행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했을 때 바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백성도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면 백성도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사망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사망의 짐에서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첫째 성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뭐랬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자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어찌 너희 몸을 창기의 지체같이 쓸 수 있느냐. 너희가 과거에는 극한 방탕을 향해서 다름질 쳤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변함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것이고 나아가서는 비방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극한 방탕을 향해서 다른 발짓 했던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나는 방탕했던 사람이다. 뭐 술 취함과 또 무슨 세상에 취한, 소위 말해서 방탕이란 말은 술 취하는 것도 방탕이고, 또 내가 어떤 향락에 취한 것도 방탕인데 세상에 취한 게 바로 방탕. 악세스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분수를 넘는 걸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무슨, 요새 백도 그렇다대. 요새 뭐 한국에 정말 디스커스팅 이렇게 무슨 기사 보면요, 그냥 1,500만 원짜리 무슨 백을 줄이 서 있다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샤넬 백이 많이 팔린 데가 코리아라고 그러고, 또 그거는 또 샤넬이니 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이름이 또 있어. 무슨 요새 무슨 뭐 헤르메스에 뭐 이런 백을 들었다느니, 이런 거를 과거에 들어야 그래도 내가 폼났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들었는 것을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 아직도 그런 비싼 고급 명품 가방을 들어야 만약에 내가 폼난다 생각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한 걸 취소하라 이거야. 만약에
말이야. 나는 최고의 명예이다. 나는 최고의 명예이다. 나는 그 이름이 바로 일컬음 받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나니 일컬음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거야. 남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딱지 맞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정욕도 죽이고 세상의 욕망도 죽이고 다 죽여서 성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의 약속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라는 게 없다. 그냥 무조건 예스, 순종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되 약한 것이나 핍박이나 곤란이나 고난이나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오히려 약할 때 곧 강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뭘로 아냐면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니 병들어서 내가 죽게 됐으면 죽게 될수록 정말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망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절망일 때 오히려 내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진짜. 세상 사람 저만 땡겼으면 이제는 부인도 해야 되고 회의가 빠져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더 강해지네. 아니 어설피 때릴 때보다도 그냥 죽을 만큼 때리니까 더 강해지네. 그렇다고 대든다는 뜻이 아니야. 끄떡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끄떡 안 하는, 그냥 죽여도 아니면 화양에 질러도 전혀 끄떡 안,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진짜 그리스도쟁이네. 이거 정말 이거 예수쟁이네. 야, 이거 무섭네.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결박에 먹히지 않는 사람, 세상의 무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맥히지 않는 사람, 더 강해지네, 더 강해지네, 더 세지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참고 한없이 손해고 한없이 희생하는 사람, 그리스도 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놓으라. 만약에 그가 속옷을 원하느냐 겉옷까지 줘라. 그가 만일 오리를 가져가냐 심리까지 가져라. 한없이 양보해라. 한없이 져줘라. 한없이 용서하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예수 자신이 그런 분이었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 분이,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너도 그리하라.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나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해서 내가 그 대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로서 그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어. 나는 내가 이제 그의 고난, 내가 복음을 내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나 내가 바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어떻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십자가 못 걸고 다니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 왔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너무나 멀었어. 우리는 너무나 멀었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들의 일컬음 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컬음 때문에 무한정으로 손해봐야 되고 무한정으로 당해야 되고 무한정으로 죽어야 되고 죽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재현해내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본 자가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나를 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서 어떻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때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저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니 저를 내게로 오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누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가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은 바로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 네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남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라. 그런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예배 때가 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순서에 참여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삶을 재현해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됐으니 그 이름 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값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그 이름 값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The cost, 그 이름으로 부름 밖에, 그 이름으로 내가 일하는 밖에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또 예배 하나의 순서로, 설교의 하나의 목록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이제 삶이 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일하는 밖에 합당하도록 남이 보기에 나만 봤다면 이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쟁이다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사람인가?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생활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